할렐루야. 아멘을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저는 세보려고 하다가 중간에 그쳤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아멘 하셨는데, 신앙은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빨리 아멘 하셔요.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2주 후에 충청연에서 찬양제가 있어요. 청장년 선교에서 주관하는 해마다 참여하는데 천안에서 있는데 이제 우리가 나갑니다.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많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 자신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아멘이 진짜 여러분의 신앙이 돼서 아멘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찬양 속에서 힘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 성가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무슨 날이죠? 아니, 체육대는 체육대인데 야외 예배와 체육대예요. 예배가 먼저 돼야 돼요. 야외 예배.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 교회 다음 주 체육대 한다 이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야외 예배. 따라서 야외 예배. 교회 성전에서 말고 저쪽 체육관에서 그곳을 우리는 그날 성전 삼는 거예요. 거기서 성전 삼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체육대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작년도 많이들 오셨는데 올해도 많이들 오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만 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좀 다른 분들 초청해야 돼요. 가족들 초청하고 좀 신앙생활이 좀 약간 요즘 좀 등한히 했던 분들, 멀리 했던 분들, 또 전도 대상자들 올까 말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교회를 막상 오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분들에게 우리 이번에 교회에서 모임 갖지 않고 체육관이니까, 국민체육관이니까 하면 한 번만 가보자. 따라합시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가보자. 그럼 부담도 안 돼요, 그분들이. 딱 한 번 체육관 가자는데 체육관 수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오시게 하면요, 우리는 전도하지만은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발걸음이 영원한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음 주는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 좀 모시고 오고 하면은 처음 오시는 분들도 선물도 준비를 우리가 했어요. 이번엔 풍성한 아마 이 체육대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여기 와서 이게 어른거리면 안 돼요. 왜 여기 문 잠궈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체육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복장은 넥타이 메고 오셔야 되겠죠? 한복 입고 오셔야 되겠죠? 복장은 좀 자유롭게, 또 체육복도 입고 청바지도 입고. 다음 주에 저는 설교할까요 말까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양복 안 입고 제가 다음에 설 건데 또 저 목사님이 양복도 안 입고 왜 제 설교에 이렇게 또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필리핀 갔더니요, 목사님들 보니까 반바지 입고 막 티 입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저도 이렇게 양복 딱 넥타이 벗고 자유롭게 예배 설교하고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전에 체육대 하는데 기도하는 분이 넥타이 메고 온 거예요. 저는 청바지 입고 하는데 얼마나 아주 참 난감했는지. 그분이 꼭 설교자처럼 목사님처럼 딱 섰는데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여튼 모든 예배 인도자들도 자유롭게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은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초청을 하는 말씀이에요. 지난주도 이 말씀을 나눴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또 나누게 될 건데요. 영생과 부활에 대한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실제 축복이고, 또 이 축복이 실제 은혜임을 보여주고 증거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됩니다. 25절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부활의 약속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나를 믿으면은, 하나님 믿으면 이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이런 약속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약속하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영생과 부활을 약속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내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오늘 아멘을, 찬양을 너무 잘한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에 이 아멘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이 43절, 44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거예요. 우리처럼 이 땅에 묻는 그런 게 아니라 동굴 무덤 형태가 되어 있어서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이 예수님이 나사로야 부릅니다. 그러자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중심 사건인 이 죽은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져서 구원하시고 부활을 시키셨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봤지만은 이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나사로는요, 예수님에게 어떤 관계의 사람입니까? 사랑의 관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랑은 우정적인 친구 같은 그런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아가페 사랑. 자신을 전부 희생하고 주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사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는데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이런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은 곧 뭐를 우리에게 확증을 주는 거 아니, 약속을 주시는 거 아니, 우리 성도들에 대한 굳건한 약속이고 또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자, 분명히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분이 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11장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25절, 26절에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 이 당시에는 이 질문이 마르다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한 절만 봐도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죄인 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확증을 주신 거예요? 뭘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이 확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의심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임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그토록 독생자를 주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나사로를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후일에 우리는 죽을지라도 영원한 부활로 우리를 살리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25, 26절에 주님이 내가 믿느냐, 영생과 부활을 말씀하시면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셔요. 여기 오늘 여러분 자신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 이 고백이 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한 권을 쓰셨어요. 이분 자신이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큰 족적을 남기셨어요. 지금 아주 훌륭한 많은 저서들을 남기고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이분의 그 책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신앙 힘을 얻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저도 이분의 글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이제 병이 걸린 상태에서 이 부활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이 서문에 보면은 희망의 돌이라는 그런 글이 나와요. 희망의 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여러분 포로가 돼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 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의 그 유명한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이 어떤 꿈인고 하니 평지에 큰 신상이, 정말 엄청난 그 신상이 서 있는 꿈을 꾼 거예요. 신상의 모습이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이 팔은 은이고 이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또 이 밑에는 철이고 흙도 철과 흙으로, 쇠와 흙으로 된 다리를 갖고 있고 뭐 이상한 이런 신상을 이제 꿈에서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꿈을 통해서 신상을 봤는데 갑자기 또 어떤 꿈속에 뭐가 나타나는 거 아니, 이 큰 돌이 갑자기 날아오더니 신상을 완전히 깨트린 거예요.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했던 그 엄청난 신상이 다 깨지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완전히 전부 다 사라져 버리더란 거예요. 자, 이 꿈을 얘기하면서 이 꿈은요, 이제 해석을 이제 하는 것이 뭔고하니, 이 신상은 제국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또 다니엘도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사에 등장을 하는 이 큰 제국들, 바벨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가 등장을 해요. 이 네 제국들을 상징하는 신상을 미리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제국들을 상징하는 이 신상을 돌이 와서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돌이 이 신상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 역사의 그 악한 정권과 제국과 그런 권력들을 산산히 부서뜨린 그 돌은 희망의 돌인데, 심판의 돌, 희망의 돌인데, 바로 오늘날 여러분 죽음과 또 많은 팬데믹 때문에 전염병 사태로 사회가 붕괴되는 이 두려움의 이 사회에서 다시 희망의 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죽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이걸 깨트릴 수 있는 희망의 돌이 필요한데, 그 돌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부활의 믿음이 희망의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이 전 세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또 헬라나 로마가 큰 돌에 의해서 완전 산산조각이 나고 그 정권이 사라졌듯이, 여러분, 악한 세력과 정권과 제국들은 언젠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 희망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런 제국들이 영원히 그냥 계속해서 살아있고 존재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어렵겠어요. 언젠가는 그들을 심판하는 희망의 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에게 있어서 이 팬데믹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주위에 와 있는데, 이런 이 두려움의 세상에서 이걸 깨트릴 희망의 돌이 뭐냐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보다 더 큰 희망은 없다. 여러분, 이 희망의 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을 깨트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걸 우리가 하나 얻어야 돼요. 부활의 희망, 부활의 믿음을 갖고 우리는 수시로 여러분 주변의 죽음을 보고 여러분 사회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않습니까? 이걸 깨트릴 수 있는 여러분 돌이 이 바로 부활이란 희망의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얻고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완전히 여러분 부서져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부활의 믿음으로 영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영생을 살고 있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갖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자, 11장의 말씀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영생이고 부활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중심으로 영생을 중심,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활동하고 제자들이 활동하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생을 중심으로 내 신앙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먼저는 우리 안에 이 뜨거움과 열정과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7절,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느니라.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유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돌로 치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피해서 광야로 주님이 잠깐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다시 글리 가자는 거예요. 자신에게 돌 던지는 곳,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곳으로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은 아니란 거예요. 아니, 방금도 얼마 전에도 예수님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치려고 했던 곳인데 또 가십니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제자들이 반대하고 만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못 간다고, 안 된다고.
두렵고 떨리는 그곳에 우리가 왜 가냐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반대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면 이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낮에는 활동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분들도 해가 뜨면은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기간에 놀지 않고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지금 우리가 일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지금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지금 시간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낮에는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하신 것은 뭔고 하니 주님이 빛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빛인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길을, 두렵지만은 정말 십자가 져야 될 길이지만 이 길을 가자고 이 제자들에게 재촉을 하신 거예요. 용감하게 이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열정, 굽히지 않는 진지한 어떤 그 뜨거움, 진지함, 이 열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열정이고 무엇을 위한 진지함이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뭐 때문에 열심히 내고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우리 주님은 뭐 때문에 그 길을 구태여 돌 던지는 곳, 돌에 맞는 곳, 자기를 반대하는 그곳을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길은 왜 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여러분, 사망에 처한 이 나사로, 사망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생, 생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은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자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된다고, 이 믿음으로 제자들을 재촉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땅으로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를 못 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 두려운 이 땅을 왜 가냐고, 여러분, 가지 않으려는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지금 낮이 12시가 아니냐, 우리 가야 된다, 설득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 제자들 함께 가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계속 여러분, 유대로 가자고 재촉하십니다. 이 문제는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 너희들 두려우면 너희들 있어, 나 혼자 갈게. 아니면 우리 가지 말자, 그럼 우리 여기 있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 분명히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자기를 체포하려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우글거리지만은 이 문제만은 단호합니다. 강력합니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길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오늘 다른 일은 몰라도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에서는 우리가 물러가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어떤 난관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이 장애물 때문에 우리 그 길을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여러분, 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어떤 길입니까? 믿음은 생명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사는 이 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이건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요, 제가 보니까 일단 사람들이 병이 나잖아요. 병원에서 진단받으면 병이 있습니다 하면은 일단은 다 손을 놓더라고요. 그렇게 바빠서 안 됩니다, 바쁩니다, 못합니다 하다가도 당신 병이 있습니다 하면 다 손 내고 입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다가도 여러분 3년 전인가 제가 서울대병원에 2박 3일 동안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교인들은 모를 거예요. 병이 있다고 하니까 입원해야죠. 목회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입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입원하지 않고 바쁘니까 못해요, 안 돼요, 이러다는 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
치료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은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그 믿음의 문제는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근데 주님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문제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이 문제가 너무 크다는 걸 아셨어요. 사람들이 전부 마음속에 그 걱정, 그 염려,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의 염려를 다 안고 있으는 걸 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렇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야 돼. 먼저 믿음의 길을 가야 돼. 먼저 신앙의 길을 잘 잡아야 되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이 요청이, 이 명령이 무리한 명령인가요? 너무 우리에게 너무 여러분 과한 명령인가요? 아닌 거예요. 육신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문제는 영원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타협하지 말고 않고 이 문제는 끝까지 우리가 이 문제는 인생의 1순위를 두고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아니 구원은 구원인데 큰 구원이라고 한 표현이 의미가 뭡니까? 이건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의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구원, 또 아니면 환경에서의 구원, 병에서의 구원, 뭐 이런저런 많은 문제 속에서 구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실은 좀 물질적인 문제 구원받지 못하면 좀 가난하게 살면 되죠. 여러분, 육신의 질병의 문제 고침받지 못하면 그냥 좀 병들고 좀 약해진 상태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큰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만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생명의 문제만은 정말 1순위에 두고 최선 다해서 열정과 뜨거움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제는 열심을 해야 돼요. 타협하지 말고 내 가족 구원하는 거, 이웃 구원하는 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문제잖아요. 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가 죽을 걸 각오하고 베다니로 달려가신 거예요. 왜 달려갔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물질의 문제라면 안 갔을 거예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요, 그 장애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가신 거예요.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맘먹었으면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가족국은 포기한 분이 계십니까? 그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포기해도 그 문제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그분이 말을 안 듣는다고 지금 내려오는 분이 계십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빨리 다시 그 이름을 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분이 아무리 돌 던지고 싫다고 거부해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으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를지라도 그 영혼 구원 위에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영생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영성 가운데 또 하나는 기다림이란 것이 있어요. 기다림. 따라합시다. 기다림. 인내.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신앙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에 보면요, 이제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사로가 그러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또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러분, 분명히 5절에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빨리 달려갔어야 될 터인데 이틀을 더 머무러 계셨다, 지체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오늘 말씀에 주님이 이제 그 유다로 가셨어요. 베다니로 가셨어요. 무덤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묻힌 나흘이나 된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주님에게 마르다가 주님 만나고 한 첫 마디가 뭔고 하니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주님 왜 인제 오셨냐고요. 아쉬움의 얘기, 원망의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좀 오시지. 이미 나흘이나, 무덤에 묻힌 나흘이나 됐습니다. 왜 인제 오셨습니까? 주님을 향해 원망, 불평하는, 서운해하는 주님, 이 마르다의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가정을 사랑했고 이 나사로를 사랑했던 주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가정의 위기를 아시면서 왜 주님은 구태여 지체를 하셨을까? 왜 더 지체하고 빨리 가서 여러분 고치거나 살리지 않으셨을까?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영성을 가르치고자 하신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영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요,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기다리시는 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볼 때는 답답하고 정말 그 가슴을 찢어놓고 이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너무 많은데도 금방 하나님은 노하거나 분노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언제든지 은혜 줄 것을 준비하고 은혜를 준비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다림이란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9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당장 부서뜨려야 될 진노의 그릇을 부수지 않고 오랫동안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 주님의 마음이죠. 자, 오늘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성도는 이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란 인내라는 마음을 담고 살아야 돼요.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내가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도 기다려야 됩니다. 내 시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 기다려줘야 돼요. 너무 조급하지 말고 왜 저 인간이 그래, 왜 저 사람이 그래, 왜 제가 저래라고 금방 심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 금방 노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 영성이 없을 때 우리는 조급해요. 자꾸 너무 조급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처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왜 인제 오셨습니까? 너무 늦었어요, 예수님. 그 마음, 우리 마음 어떻게 지금 나타납니까?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지금 바꿔주지 않으세요? 자꾸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정죄가 나오고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아까 얘기한 팀 켈러 목사님이 요나서 강해를 썼는데, 그 요나서 강해를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방탕한 선지자예요. 방탕한 선지자. 요나가 방탕한 선지자래요. 왜 이름 붙였을까? 요나가 선지자인데 하나님 마음 몰랐던 거예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지, 하나님이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는 거 이 요나는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것 보세요. 내가 괜히 같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켈러 목사님 방탕한 선지자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언젠가 이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마음 품지 못하고 조급하게 원망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참지 못하고 여러분 용납하지 못하고 금방 정죄한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내가 목사가 그런다면 목사는 방탕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란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성품과 이 마음과 이 영성을 갖고 영생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 알림이 아니라 지식적인 알림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되어야 돼요. 실제로 삶에서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24절의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서운해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21절에 얘기를 했어요. 미안했든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얘기가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건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고 나니까 마음이 미안하니까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얘기는요 진짜 구하는 걸 주실 줄로 아나이다, 이 아나이다라는 한 이 얘기는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만약에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비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라는 뜻으로 이 얘기를 했다고 주석가들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마르다가 하고 났을 때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뭡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가? 그래? 지금 내가 당장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르다야, 너 지금 나 늦었다고 원망하는데, 나 의심하는데, 나 믿지 않는데 지금 내가 네 오라비 살릴 수 있어.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마르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을 합니다. 여기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마르다의 심정을 볼 수 있어요. 마르다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요, 주님. 그래요.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건데,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살아날 걸 나는 압니다. 그 정도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르다의 대답은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교리적인 고백입니다.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내가 아는 걸 그냥 얘기한 고백의 차원이라 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요, 이 예수님 당시에 큰 이 종교, 유대교 종파가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거의 다 받아서 유대인들은 거의 어떤 믿음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져는 거 아니, 나중에 이 하나님 믿는 자들은 부활한다는 믿음을 다 잠재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도 이 믿음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실제로 어떤 확신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교리적인 것이 그거니까 그 고백을 그냥 알고 아는 대로 얘기를 한 고백이 바로 이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마르다의 신앙을 구분한다면요, 지식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지식적인 알매 머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듣고 많이 지식적으로 채워져 있어요. 잘 살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진짜 내 믿음이냐, 이걸 살펴야 됩니다. 진짜 이것이 내 삶으로 이걸 믿는 믿음을 내가 갖고 살고 있느냐, 아는 것이 아니라 알미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걸 내가 분별하고 나를 살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실제 믿음은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고백해도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마르다에게 주님이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25절, 26절 아까 처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처음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했죠. 아멘이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마르다에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걸 믿느냐, 부활시킬 걸 믿느냐고 질문합니다. 이때 이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나이다. 자, 여러분, 그 전에는 22절, 24절에 보면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아나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죠. 여기서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앙이 아나이다는 알매의 믿음 신앙에서 내가 믿나이다, 그러하외다라고 하는 아멘의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이,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부활의 믿음, 정말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면 그것이 알미 아니라 지식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믿는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어떤 절망 상태에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 평안과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내가 배우고 알아도 여러분 막상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내 삶에서 이런 평안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처음에 마르다처럼 알모로 지금 그쳐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 우리 삶에서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사는 성도의 이 영성이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늘 영생의 확신 가지고 천국의 소망과 희망 가지고 평안함 가지고 자유함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인생의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문제, 부활의 문제를 가르치고 또 확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니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분명한 의심할 수 없는 사랑받는 자가 됐으니 이제는 사랑받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를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영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생명에 관한 문제는 타협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 얻었으니 믿음의 문제, 큰 구원의 문제 등한히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실제로 나의 주님 되심을 세상의 만방에 증거하며 사는 우리 능력 있는 그런 성도로 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